우리 계수기를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살짝 단톡방에 올라오는 걸 보면 조금 이게 처음 결심이 살짝 약해지는 그 느낌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한 주 앞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점점 멀어지니까 헷갈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첫째 주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즉 심는이나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도 살짝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그래도 열심히 읽은 말씀 벌써 자연스럽게 줄줄줄줄 읽고 암송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멀뚱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세 번째 말씀을 갖고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첫 단어 마지막 알파벳 첫 알파벳 그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첫 알파벳 단어 알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만물의 시작이라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마지막 단어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죽음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라는 걸 믿는가 하는 겁니다. 믿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곧잘 이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말과 그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그걸 지금 당장 경험하지 않으니까. 쟤한테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한번 뼈저리게 절망하고 뼈저리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못된 세포가 몸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도려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도 우리를 죽이는 세포, 암세포, 정말 못되게 하는 이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 몸도 움직여서 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요한계시록 1장 3장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지칭하는 거지만 넓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읽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자꾸만 줄이려고 좁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이거는 뭐 좀 쉽게 지킬 수 있겠다. 좀 너무 가볍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은 자꾸만 더 읽으려고 하고 이 말씀만 갖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자꾸 건면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자꾸 멀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우리를 사랑한다. 잘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너무도 듣기 편안한데 조금이라도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좀 못하는 걸 자꾸 드러내고 책망하고 이런 말씀은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책망하는 말씀도 해주세요. 경고하는 말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준비하다가 보면 자꾸 좀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준비하다가 그냥 빼버립니다. 곧잘.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느끼지도 못하게.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했는데 또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기가 막히게 저게 나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조금 웃음 타이밍이긴 한데 잘 안 웃으시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굉장히 무거운데요,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다 빼지도 더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다 증언하는 삶.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구약 성경 때부터 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제하지도 말라.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구약 성경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제발 자기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 말씀 그대로를 들으라.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 지키기 어렵다고 자꾸 빼고 좀 지키기 쉽다고 이것만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했을 때 3절에서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요,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성천하시고부터 이 세상은 늘 종말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하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말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 읽어야 되냐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 종말이 지연되는 가운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20년 내에 30년 내에 혹은 10년 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은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0이 되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거 맞을까?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또 일단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셔. 이거는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을 것뿐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여러 복음서들을 그리고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이 끝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종말은 우리의 죽음으로도 종말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이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김호조 집사님은 마지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투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계시는 집사님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온 성도들 교우들에게 오히려 당신이 더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잘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 브릿지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들 기쁜 천국의 환송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폐에 생긴 그 암세포가 찌르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생활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병을 왜 이런 현실의 암담함을 이렇게 희망도 볼 수 없는 이런 날들을 주십니까? 라고 충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믿음의 열매가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 말씀, 요한 사도는 말씀이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이 복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4절, 5절, 6절에 보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거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5절에는 충성된 정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요. 우리 앞에 충성된 정인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정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 33년의 삶,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이것이 충성된 정인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이 세상에는요,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인데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처럼, 옛날 군주제에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냥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그런데 왕처럼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신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부족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은 더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전쟁과 폭력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휩싸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왕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껏 전쟁하려고 무기를 준비하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화평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런 세계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흐름을 보며,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 아니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맞나? 의심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면 왜 세상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진정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늘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도대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악한 권세가 난무하고 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탄의 권세가 난무하고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넘치기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충성된 정인이시기만 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만 하고 이 세상 만왕의 왕 되시기만 하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늘 고민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매일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 조금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죄에서 해방하셨으면 우리가 온전히 자꾸 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유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되십니까?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고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이유는요, 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이 몸이 이 죄의 선불이에요. 늘 이 몸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의 마음에서 이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다 보면 또 저녁에 되면 내가 왜 그때 또 왜 그런 마음, 왜 또 그런 말을, 왜 그런 생각을 또 그렇게 휩싸여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죄된 생각, 자꾸만 이 몸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늘 읊조리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늘 죄 생각이 와요. 들어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계수기로 말씀을 늘 읽었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안 달라졌다면 큰일인데. 나는 안 달라졌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말씀이 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라는 것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건 보물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입니다. 진짜 보물입니다.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진짜 보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지호와 인하가 진짜 보물이고 보배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호, 요즘 태풍이가 안 보여요. 태풍이 보고 싶어요. 이게 어린 생명들 보면 진짜 웃는 거 보면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지호하고 이나 앞에 가면 애들이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귀여워서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보물, 보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자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 붙잡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깨물어 주고 싶은 그런 보배고 보물이라니까요. 이게 머리숱이 빠져갖고 좀 그렇기는 하고 좀 이렇게 뒤에 훌빈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보배, 보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성결한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찌른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찌른 로마 군인들, 유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만 믿는 사람들,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그게 찌른 자들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림의 때, 심판의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결국 애곡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죄송하지만 손에 꼽을지도 모르겠어요. 손에 꼽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죠. 어쨌든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서럽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셨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건데요. 직접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상징이니까 정말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의 모든 족속들 그때는 슬퍼할 것이고 애통해할 것이다. 애곡하게 된다. 애통해하면서 곡하게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그럴 때에 애통해하며 곡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 그 무디 유명한 전도자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에서 자꾸만 낙오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거 붙잡아 줍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입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죠. 그 읽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점점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어린아이로 있다가도 장성한 어른이 되고 장성한 어른으로 있는데도 갑자기 어린아이로 꼬꾸라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한 번 체험하고 한 번 믿었다고 그 믿음이 늘 좋은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되죠. 절에 사람들이 불경 드리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왕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갖고 끝까지 한번 실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계수기는 말씀을 읽게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동기를 좀 유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지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